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21장 말씀으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 전 세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계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흐름 속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11절, 12절은 두마의 멸망에 대한 예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이것이 어느 나라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9절에 가서는 그것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변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해석하기에는 좀 난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를 볼 때 이 해변 광야라고 하는 문구는 바벨론을 비꼬는 어투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죠. 바다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스스로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바다라고 말하고 바벨론은 스스로가 강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메마른 광야에 불과하다. 이사야는 이것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강한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에 광야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해변 광야에 닥칠 시험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혹독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중간에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적병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말인데 원문의 뉘앙스는 무언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이 온다. 조금 애매한 뉘앙스로 그것이 공격해 오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는 비밀스러운 성향을 가진 적이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와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적병이 누구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는 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무한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너희 바벨론이 적병이 쳐들어올 것인데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회오리 바람처럼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와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납고 무서운 적이 해변 광야로 질풍처럼 들이닥칠 것에 대한 묵시를 이사야가 보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냥 무서운 묵시, 무서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엘람과 메대가 사용되는데, 이 엘람과 메대는 한때는 바벨론과 동맹을 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했지만 서로 속이고 약탈하고 했었던 모습이 이제는 바벨론이 속임을 당하고 약탈하게 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람과 메대를 보내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고 하셨는데, 모든 탄식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 묵시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 선지자는 그 묵시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저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멸망이 혹독했던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너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떨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혹독한 묵시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저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고 토할 것 같았고, 희망의 서광처럼 보였었던 상황조차도 정말 우리 모두가 망할 수 있을 만큼 혹독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파수꾼의 보고가 어떠했던가를 설명해 줍니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5절부터 파수꾼이 그 멸망의 상황, 이 묵시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살펴보는 역할을 맡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5장에 묘사된 벨사살의 잔치를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그들은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나는 강성하다, 강대하다, 평안하다, 태평성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여기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상 방석을 깔았다, 양탄자를 깔았다라는 의미인데, 식탁을 베풀고 방석을 깔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의 태평함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잔치하며 술기운의 바벨론 지도자들이 전쟁하자, 우리가 강하니 다른 나라 다 전쟁해서 우리가 이겨버리자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고, 또 술을 마시던 바벨론 지도자들이 적군의 침략을 뒤늦게 인지하고 군인을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적의 장수가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해석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이 상을 차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갑자기 적의 공격을 받고 당황하여 전투에 임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잔치의 즐거움과 안일함 속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게 전쟁에 임하게 되는 장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파수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전투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은 원래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고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파수꾼은 그 잔치 중에서도 적군의 공격이 있는지 또 그들의 태세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적 입장에서도 바벨론의 상황이 어떤지 또 그들이 경계 상태가 느슨한지 아닌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수꾼은 바벨론에도 속하지 않고 적군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침략군과 바벨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관찰해서 선지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8절과 9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다급하게 사자같이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용을 자랑하던 성이 적의 공격에 한순간 점령당하고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의 신상들도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함락과 함께 그들의 신들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신들조차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신이 아니라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을 줄기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밟고 부스러뜨리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타작할 때 타작당하는 곡식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것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알곡은 모아져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바벨론은 이렇게 처참하게 심각하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지금은 어려웠고 지금은 아픔을 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언 속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저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어나게 혹은 망하지 않게 도와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힘이 있어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결국 그 하나님이 과연 신 중에 신이시오 능력자 중에 능력자시오 의지할 자 중에 의지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강대했던 바벨론도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이고 강대한 세상 나라도 결국 망함으로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대국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두마와 드단, 게달 작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두마가 에돔의 일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 두마를 에돔으로 간주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일 역시 에돔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두마를 에돔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설득력이 있는데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에돔에 임한 어두움, 이 두마가 의미하는 것은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침묵, 어두움이 임해 있는 이 에돔에 이 어두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묻고 싶으면 계속 물어라. 계속 상황은 그렇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비록 아침이 오고 있지만 곧 다시 밤이 온다. 오랜 시간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파수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라 하고 두마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아라비아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이 이제 대항하는 메대와 바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지역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세력을 구축하는 거점으로 대마 땅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드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마에서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였고 이 두 도시 드단과 대마는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수르의 손에 많은 시달림을 당했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대립할 때 자연스럽게 친바벨론 쪽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올 때 전쟁에서 피해 오는 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도망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아수르로 인한 커다란 혼란과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짧은 시간 내에 아라비아의 이 영화도 아라비아의 좋은 모습도 모두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자 했던 이방 나라들조차 아수르를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바벨론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어도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마, 아라비아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부의 축적물 혹은 힘과 권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거나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통치자이시오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제목처럼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위태위태한 나라의 상황 혹은 개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큰 나라를 의지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 혹은 나를 도와줄 관계, 힘과 권력, 그것들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높은 산들, 고지대, 그런 자연 환경들이 내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돌아볼 때 자연 환경, 또 재물, 나를 보호해줄 무기들, 방패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만이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오로지 주만 의지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재물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사람과 관계가 아닌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고백의 내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